열왕기상 8장입니다. 열왕기상 8장이 상당히 길죠. 상당히 긴데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을 하고 그 모든 기구들을 언약궤와 함께 성전 안으로 안치하는, 그래서 성전 봉헌식을 올리고 그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8장의 내용입니다. 성전을 장마치 7년을 걸려가지고 그 성전을 완공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감각이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성전을 완공하는 데 있어서 돌을 뜨는 사람이 8만 명이었습니다. 그렇죠? 아니 7만 명인가? 옮기는 사람이 돌 뜨는 사람 8만 명, 옮기는 사람이 역군이 또 7만 명, 또 3만 명. 그런데 여러분, 돌을 많이 성전에 사용하지 않았어요. 기초돌, 그리고 그 앞에, 성전 앞에 큰 돌, 그 2개. 그런데 그럼 이 기초돌을 놓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을 동원했다는 거예요. 돌 뜨는 사람 8만 명, 돌을 옮긴 사람 7만 명. 아마 돌을 어디 길거리 좋은 게 있으면 금방 찾을 수 있겠죠. 옮기기도 쉽고. 그러나 이것이 사람들이 찾지 못한 그런 좋은 곳에 이 돌을 찾기 위해서 돌 뜨는 사람을 사방으로 그룹을 지어서 파송을 했을 겁니다. 여기도 찾고 저기도 찾고. 그리고 그 중에 좋은 돌이 있으면은 그 돌을 꺼내기 위해서 심산유곡 같은 데는 도로가 없죠. 그 돌을 내기 위해서, 강 같으면 거기는 또 다리를 놔야 되는 거. 이 돌을, 기초돌을 놓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사람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마어마한 투자입니다. 이 7년간 이렇게 이 많은 사람을 밖으로 보내는데 이건 그냥 임금을 주면서 그렇게 쓰는 건데 그뿐입니까? 그 두로에 쓰는 사람이 인건비가 더 싸겠죠. 현지에서 일하니까. 그 사람들 쓰는 사람은 더 많았을 겁니다. 멀리서 보낸 사람이 이래 많았다면 현지의 사람은 얼마나 더 많이 썼겠습니까? 미국도 40년간 40만 명을 이라크에서 몇 년 전쟁을 하면 완전 거들나 버린다면, 몇 년 그렇게 하면. 그런데 여러분, 두로에 있는 일하는 사람들까지 인건비는 누가 줘야 됩니까? 솔로몬이 줘야 됩니다. 여기에 자기가 파송했는 18만 3,300명, 이들의 인건비도 솔로몬이 폐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합이 이게 뭐 한 몇십만 명이 안 되겠습니까? 일꾼들을. 그렇게 파송해가 그렇게 일을 하는데 그렇게 투자한 것이 뭐였습니까? 돌, 성전의 기초돌입니다. 근데 이건 놓으면 속에 들어가고 보이질 않아요. 아무도 거기에 그런 돌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 돌을 위하여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과 시간과 노력을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지극히 크고 귀한 돌, 이 돌을 찾았어요. 그리고 성전을 완공했는데 사람들은 지금 바깥에 휘황찬란 금이 발리고 은이 발리고 보석이 바깥을 보고 다들 놀라고 탐복하고 눈이 휘황찬. 그러나 여러분, 남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성전의 기초돌이 솔로몬에게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기초돌이 잘못 놓여지면은 보이지 않는 성전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짓는 데는 이 기초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기의 마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축복해 주시. 솔로몬은 그 중심을 하나님께 확실하게 보여드린 겁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이지만은 주님, 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이 성전이 오리까. 그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솔로몬은
자기를 통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한 것이 무슨 뜻인지 깨달은 겁니다. 정말 보이지 않는 이 성전, 이 사람들 눈으로 보지만은 정말 보이지 않는 이 성전,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이 듣고 역사하시는 그 성전을 짓길 원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곳에 있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바로 그런 성전. 그래서 성전 기구를 정성을 다해서 또 집을 짓고 그리고 기구를 안으로 모셔드렸을 때 온 이스라엘 회중, 특히 지도자들을 다 모았습니다. 족장들의 장로들, 이들을 다 모았더니 사람들이 다 올라왔어요. 다 올라왔는데 거기서 성전 봉헌식을 거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임재가 그 성전에 충만해가지고 제사장들이 감히 서서 섬기지 못했다. 이 말은 뭡니까? 다 쓰러졌다.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임하게 되면은 다리에 힘이 빠집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고 그냥 감히 서 있을 수 없어요. 픽픽 쓰러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해가 쓰러지는 사람은 다치질 않아요. 어떨 때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강할 때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그냥 뻥 그럼 뒤로 넘어가가 아이고 저 내진탕 걸리겠다 싶을 정도로 뒤로 그냥 펑 쓰러지는 그런 일들인데 근데 멀쩡해요. 희한하게 그렇게 한 번도 그래가지고 다친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또 지키시는가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그렇게 넘어지는 게 보기가 좋지를 않으니까 그런 하나님 임재 강하게 역사하실 때는 사람을 뒤에 세워가지고 좀 힘 있는 사람이 바치게 하는 것이 좋죠. 예. 하나님께서 이런 성전에 하나님 임재 강하게 임할 때에 그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러죠. 이 독사. 영광의 이 그게 원어에 보면 무거움이란 이런 뜻이 있습니다. 무거움. 하나님의 임재 영광이 강하게 임할 때는 그 무거움이 그들 가운데 임합니다. 여러분, 죄의 무게도 무겁습니다. 그죠? 죄의 무게. 죄가 우리 사람을 누르죠. 근데 그 죄가 사람을 누르면 정말 숨쉬기도 힘들 정도로 마음이 그냥 지옥불이 붙고 그러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그 사람을 강하게 덮을 때는 죄로 인한 무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의 무게가 그를 누르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감히 서서 섬기질 못하고 쓰러지고 그런 일이에요. 바로 이 앞에 이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보면서 솔로몬이 돌아서서 백성에게 또 축복을 하고 그럽니다. 백성에게 이 성전을 짓는 연유를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아버지한테 참 그런 마음이 있다. 그건 좋은 거지만은 네가 짓지 못하고 네 아들이 지으리라 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를 통해서 그걸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22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과 마주해서 하늘을 향해 손을 펴고 이르되 이제 기도하는 걸 어떻게 기도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바로 이겁니다. 이 비밀을 깨닫고 지금 이걸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신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그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이 비밀을 솔로몬이 깨닫고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 행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성전의 기초도를 찾아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성전의 대부분은 잣나무와 백향목으로 지었어요.
돌로 지은 것이 아닌 겁니다. 이 백향목과 이 잣나무는 누가 해주냐면은 나무 베는 사람들, 이 두로의 사람들이 그 일을 행해. 그러가 바다로 행해서 이스라엘까지 다 옮겨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끄는 건 말과 소가 끄는 거지, 성경까지. 그러면 이게 역군을 동원하고 했던 것은 전부 다 뭐를 위한 겁니까? 돌을 뜨기 위한 거예요. 돌을 옮기기 위한 겁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투자를 했던 솔로몬, 바로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 자기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그랬고 자기도 지금 주님 앞에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돌 뜨는 거, 그 돌을 그 기초돌로 놓는데 왜 그러냐? 솔로몬 그렇지 않은 겁니다. 영적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지혜가 이 말이니까. 그리고 그 기초돌에 그는 투자를 한 겁니다. 지금 성전 짓고 나면 기초돌은 보이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다윗은, 아니 솔로몬은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보입니까? 자기가 그런 남들은 못 보지만 하나님 보실 그것에 그런 투자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성전의 기초돌이 눈으로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그 기초돌을 자기도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게 바른 금인과 은 같은 이런 거, 금이 10만 달란트를, 그게 10만 달란트가 넘죠. 다윗 왕이 또 개인적인 것도 있고 방백들이 또 2만 달란트인가 붙고 했어요. 근데 그것이 어마어마한 그 금이 거기에 발라져 있는데, 발라진 것이 아니라 금의 금괴가 그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 금덩어리입니다. 전부 다 성전이. 사람들은 그걸 보고 휘황찬란해하지만 솔로몬은 번쩍이는 금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놓은 극히 귀한 기초돌, 그 돌이 보입니다. 그 돌이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항상 가교가 되어집니다. 자기는 그 기초돌 위에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기초돌이 있는 것을. 바로 그 기초돌을 누가 낳았습니까? 제일 먼저는 아브라함이 낳았죠. 그리고 다윗이 낳았습니다. 바로 그 자리 성전을 짓는데 솔로몬이 그 기초돌을 확실하게 다시 눈으로 보이는 기초돌을 다시 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성전이 올라갔습니다. 이 솔로몬의 고백 한번 보시고, 솔로몬의 고백이 23절입니다.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 성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요? 그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야, 솔로몬이 대단한 분. 하나님의 지혜로 이런 걸 다 깨달아. 24절에 보면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이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걸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 주의 입으로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 행하는 종들에게 그걸 이루신다는 거예요. 25절에 보면 그 뒤편에, 자, 다윗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 자기도 온 마음으로 하니까 이제 나를 위해서 주님 그 약속을 지켜주소서. 25절을 보십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네가 내 앞에 행한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은 네게서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라 하셨사오니, 이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늘어지는 겁니다. 온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언약하신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청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26절 보십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이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확실하게 지키시옵소서. 세 번이나 반복합니다. 24절에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신 것 같은데 그 25절에 이제 다윗을 위하여 하신 그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신 지키를. 26절에 다윗이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반복해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죠. 자기 왕위를 위해서 또 자손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지만 이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30절 보시면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것을 향해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를 들으시고 주께서 하신 곳 하늘에서 주께 계신 걸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여 주옵소서. 어떤 죄를 사해 달라면은 죄를 사해 주시되 31절에 보면 이웃에게 범죄하는 그런 죄를 재판에 심판해서 그 행위대로 심판해 주달라는 겁니다. 31절에 어려운 대로 갚아주시고, 그리고 33절에는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적국하게 패전하게 되면, 그런데 그들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면은 그들을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35절에 보면 하나님께 범죄해 가지고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 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럴 때에 하나님께 만약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간구하면 하나님이 사해 주시고 그 땅을 다시 회복시키게 달라. 이 37절에 보면은 만약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 시들리는 깐붕이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에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그 재앙 때문에 하나님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서서 기도하면 하나님 그들을 죄를 사해 주시고 응답해 달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41절에 보면은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이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에 소문을 돕고 와서 이 성경을 향해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인의 기도도 들어달라는 겁니다. 이방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부르짖는 대로 그들이 부르짖는 대로 일하 주셔서 땅에 만민이 온 세상 사람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소서. 여러분 온 세상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솔로몬과 자기 이 나라를 통해서 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온 세상이 하나님 계신 것을 알고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이 기도가 꿈에 하나님께서 내가 뭐 죽고 이렇게 기도했을 때 지혜를 주옵소서,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는 것처럼 여러분 성전을 완공하고 난 뒤에 이 기도는 더더욱이 하는 마음에 듭니다. 그죠? 얼마나 주님 마음에 쏙 들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목적대로 이 솔로몬은 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뜻이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44절에 보면은 주의 백성이 적국과 싸우자 밖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거든 하나님 그들을 응답을 해달라. 그리고 혹시 사로잡혀 가지고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47절에 보면은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땅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간구하여 우리가 범죄하였다 악을 행하였습니다 하고 간구하면 하나님 그 죄를 사하시고 그들을 또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를 합니다. 그리고는 54절에 보면은 이 간구를 다 마치고 이제 재단 앞에서 일어나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제 솔로몬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응답의 확신이 왔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미 그런 기도 응답을 받을 준비가 된 사람이죠. 그러기 준비가 된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께 이 기도를, 성전을 봉헌하고 이 기도를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이 이 기도를 확실히 들으셨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행하며 성전을 봉헌에 올려드리고 또 이렇게 주님께 기도드렸으니 주님이 확실히 들으셨다는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향해서 자기가 축복을 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56절부터 보면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리고 또 그 모든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지금까지 그래 왔다는 겁니다. 백성들을 그걸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57절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었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며 버리지 마시었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우리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었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서 너희들도 하나님께 마음을 온전히 바치라는, 마음을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렇게 축복하고 그들에게 이런 권면을 했을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역대상에는 그게 나오죠. 솔로몬이 이렇게 백성을 위해서 축복을 했어. 성전을 봉헌을 하고 왕궁을 하고 백성을 위해서 축복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제물을 사릅니다. 너희 기도를 내가 응답하였노라. 이 하나님이 확실한 사인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하늘에서 이 불이 임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이 얼마나 초라하겠습니까? 성전을 그렇게 휘황찬란하게 어마어마한 재력과 노력과 시간을 들여서 완공을 했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리질 않았다. 이건 참 쓸쓸한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이 솔로몬의 기도를 백성을 위한 축복을 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 그 제물을 살라버린 이 축제가 어떤 축제가 되었겠습니까? 온 회중이 그냥 마음이 그냥 폭발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너무 기뻤어. 살아계신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이 성전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자기 눈이 있는 그 성전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자기들을 위해서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이렇게 받으시고 또 백성을 위해서 축복하니까 그 축복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받으셨다는 증거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제물을 살아버려요. 오늘 우리 성전이 이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보이는 교회가 아닌 겁니다. 보이는 성전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지, 솔로몬이 이 보이지 않는 성전을 위해서 어떻게 기초돌을 올랐는지, 오늘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우리가 연합한 이 교회, 정말 믿는 사람이 이런 성전을 삼아하고 모인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그 불을 내리는 현장입니다. 왜 지알렘에 하나님께서 그런 임재의 축복을 부으시는지, 사람들의 그런 변화의 축복을 부으시는지 여러분 이 비밀을 이걸 통해 깨달으시길 축원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성전,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지극히 크고 귀한 돌, 그 돌을 찾아서 우리 인생을 헤매다가 지극히 크고 귀한 돌을 우리는 드디어 발견했습니다.
그 발견한 돈을 우리 마음의 성전의 기초돌로 놓고, 그리고 우리가 지혜로 명철로 성전을 건축해 나가죠. 바로 이렇게 성전을 계속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하나님을 아는 이것으로 성전을 건축해 나갈 때, 그런 분들이 한두 분, 두 분 모여가지고 이게 진정한 성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임재의 영광을 더욱 강하게 그곳에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전에 집회를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6번째 정도의 모임에 하나님께서 강하게 임재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시작했습니다. 또 새로운 집회를 시작했을 때도 보면 임재의 영광이 드러나는데 사람들이 가로막는 걸 봤습니다. 가로막. 그때 하나님이 역사를 못하셨어요. 나 GRM 이거 하면서는 절대 사람이 그걸 가로막지 못하도록 제가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기를 원해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GRM을 시작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마음껏 권능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자기의 거룩함을 드러내실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GRM이 7월 1, 2, 3일 이제 다가왔습니다. 이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봉헌식을 할 때 하나님 임재의 영광이 이렇게 강하게 나타난다든지, 이번에 하나님 임재의 영광이 이렇게 GRM을 통해서 더욱 강하게 나타나길 원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임하여서 그 재물들을 살아버린 거죠. 여러분, 하늘에서 그 불이 임해가지고 죄인들의 모든 죄를 다 불살라버리고, 바로 그 거룩한 형장, 정말 사람들이 그 거룩한 무질서, 성령의 세술에 완전 취하여서 푹 젖어서 세상 가운데 가는 곳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일이 있도록 그것에 그렇게 강력하게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고 이 솔로몬의 성전처럼 하나님은 오늘날도 그런 성전을 사방에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7월 1, 2, 3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전신의 영광을 계시해 주시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전을 완공하고 남들은 그 번쩍이는 금과 장식과 또 모든 기구들의 그것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 가지고 놀라겠지만, 그 기초돌을 그렇게 놓았던 솔로몬은 그 성전을 보면서도 그 기초돌 모습이 보이고 그 기초돌에 함께 좌정하셔서 사람들을 축복하시는 주님을,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자리에 계시는 한 분 한 분 우리 속에 기초돌로 찾아오시고 우리를 성전 삼으시며 우리를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보이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소서. 또한 이번 7월 1, 2, 3일에 이 사람들이, 그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서 진정한 성전이 이루어져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그걸 놓고 기도하여 그것을 이 우리에게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최초로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손으로 만진 바 되고 눈으로 본 바가 되고 또 그것을 누린 바가 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축복하여 주소서. 그것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되도록 축복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